오늘 주제는 원래 동성애자 치유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어, 동성애뿐만 아니라 사람의 판단 능력과 자유의지를 빼앗으려는 어둠의 세력에 대적할 모든 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했고요. 동성애자 치유에 관한 내용은 다음번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기도 상담자가 예수님의 권세로 피상담자의 내면에 있는 성품의 집을 무너뜨리거나 변화시키면 그 안에 어떤 귀신이 있었든지 간에 그것들은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어서 떠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 기도 사역자는 귀신들을 쫓아나기 위해서 귀신들에게 직접 말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피상담자가 회개하고 죄사함의 보혈로 씻김을 받게 하고 그리고 피상담자의 타락한 죄의 습성을 죽게 하는 그런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보혈이 사단이 참소할 근거를 없애주고 십자가의 죽음은 전투가 끝나게 합니다. 축사할 때 피사역자에게 사단과 귀신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말하지 않고 그보다는 보혈과 회개와 십자가에서 육신적인 기질을 죽게 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더 강조하고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쫓겨난 그 귀신이 사단의 세력이 축사 다음에 다시 다루어지지 않은 자기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의 경우에는 귀신들뿐만 아니라 정서와 권세에 관한 기본적인 가르침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관계로 동성애자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눈을 멀게 하고 그 포로로 잡히게 하는 것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즉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동성애자들의 이성을 억압하고 의지를 통제하기 위해서 헛된 철학과 속임수라는 원형을 사용합니다.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들을 지배하는 강한 자, 즉 정서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예수의 권세로 결박하면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면 많은 이들이 결과적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때때로 사기와 이단에 의해서 마음과 생각이 조종당하는 이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은 앵무새처럼 주입된 헛된 말을 거듭하고 자기들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려 하고 들어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와 같이 때로 사람들의 자유의지와 생각은 악한 것들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조종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원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하는 악한 귀신들에 의해서 또 정서와 권세에 의해서 억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이 세상 신이 악신이 사단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사람의 생각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원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자유로운 생각을 못하게 막고 양심적인 선택을 못하게 막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원형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사고 방식 또는 감정 또 행동을 지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사람의 육신성 안에서 그 사람의 사고와 또 마음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작용하는 그런 방식을 원형이라는 단어를 빌려서 우리가 재정의에서 사용합니다. 사람의 내면에 일례로 어떤 악한 습관이나 기질이나 행실이 생성이 되고 자라면 그 자체가 자율적이 되고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 3장 9절로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질투의 경우에 다시는 질투하지 않겠다고 번번이 결심해도 조금만 방심하면 질투에 휩싸여서 그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러한 질투의 습관과 행실은 그 사람의 육신성 안에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의지력으로는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형이라는 것은 개헌의 차원 이상으로 어떤 민족이나 지역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사고, 감정, 행동을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들은 대개 인류가 오래전에 형성한 그런 그 육신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전통과 문화, 또 성경에 말씀한 헛된 철학 등으로 무엇을 과장하거나 합리화시키는 사고 방식으로서 어떤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과 자유의지와 양심과 선택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들입니다. 개인의 악한 기질과 습성이 습관이 육신적이면서 동시에 귀신들이 거할 장소가 되듯이 공동체의 원형 역시 육신적이며 정사, 곧 지배하는 귀신들에게 휘둘리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전에 히틀러는 독일 국민에게 아리안 민족의 우월성을 계속 설파했습니다. 이 인종 편견의 원형은 역사상 많은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다른 민족보다 낫다고 우월하게 믿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히틀러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어둠의 세력은 독일 국민들 안에 있던 원형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조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세계를 정복하고 제3제국을 세우는 게르만 민족의 신성한 권리를 설파했습니다. 그래서 침략과 전쟁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원형으로 독일 국민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의 그 귀한 생명과 가정과 자유와 재산과 질서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참혹한 전쟁에 자랑스럽게 참전하게 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인정 편견, 증오, 전쟁이라는 원형을 통해서 그 당시 독일 국민들을 조종하게 된 때문입니다. 원저자인 샘프트 목사님의 아들이 마약을 시작하자 갑자기 그 똑똑함과 합리적인 사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마약의 위험과 그 폐해를 입증하는 과학적인 글을 보게 해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후에 참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을 때 비로소 마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그동안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합니다. 마약도 이 사악한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가 고대로부터 사용해온 원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되는 원형 중에 하나는 인종편견의 원형입니다. 혹시 여러분 한국의 많은 외노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는 미국과 북미의 흑인들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종편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인종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교리와 신학, 심지어 성경의 가르침도 원형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육신성에 빠지면 그 어떤 거룩한 것도 불법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이나 오늘날 이단들처럼 성령님과 진리 말씀을 안 따르면 여러 원형에 잡히고 원수의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건 간에 원형이 작동하는 곳에는 자유의지가 양심이 속박되고 독립적인 생각이 멈추게 됩니다. 육신적인 신학, 교리, 종교적인 전통은 원형 중에서도 가장 완고한 원형이 되어서 신자 개인과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고 무엇보다 주님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시편 19편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생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순결하며 눈을 밝게 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진리로 자유케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 종교 모임 안에, 단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면 역설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의지는 자유롭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어둠의 권세들은 남성 우월주의나 여성 해방주의라는 원형으로 남녀를 양극화시키고 서로 대적하게 만듭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면에도 탐욕과 통제, 공격성이라는 원형이 역사함 있습니다. 비틀린 개인주의도 원형 중의 하나로서 원수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리스도 몸의 공동체적인 삶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도 묻고 묻지를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자로 부름을 받았건 아니건 간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중보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 말씀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피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과 진리와 성령으로 악한 세력을 무찌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 형제, 자매가 그들 안에 원형이 작동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전쟁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형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묻고 그것들이 잠잠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누구든지 귀신 들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한 성공적인 축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물론 어떤 사람 안에 역사하는 원형과 그 이면에는 정사와 귀신들의 세력을 본인을 상담하지 않고는 쫓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형들을 통해 역사하는 정사들을 묶음으로 그것들의 활동과 영향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집을 나가실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은 그제서야 그가 제정신이 들어서라고 쓰셔서 그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마 그 아버지는 필시 집을 나가는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에게 제정신이 돌아오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로 사교와 동성애, 이단, 마약, 혹은 이혼, 탐욕, 폭력, 도박, 인종차별, 계급의식 같이 형제 자매를 억압하는 무엇이든지 묻고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가 본인이 원하기 전에 그가 동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할 수 있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원형에 휘둘리는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중보적인 영적 전쟁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결코 스스로 놓고 싶다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놓이고 싶다고 외칠 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중보 기도로 그 사람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원형을 휘두르는 강한 자, 세상 주관자를 묶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신이 돌아오고 생각이 맑아지는데 필요한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를 들면 그 동성애자에게 정상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설명하는 것은 마치 고장난 자판기에 동전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동전이 어디에 걸리거나 아니면 텅 빈 공간으로 떨어지고 아무 반응을 못 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원형을 통해서 역사하는 정세와 궁중권세 잡은 자를 묶으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한동안은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형제 자매를 볼 때 우리는 중보자들을 모으고 부탁해서 힘을 합쳐서 그것들에 대적해야 합니다. 믿는 신자들이 모여서 예수의 권세로 묻고 중보기도로 자유를 선포하는 기도를 할 때 그 역사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탕자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수도한 일들이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은 원형과 정사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더 알기 원하는 분들은 존 샘포드 목사님과 폴라 샘포드가 공저한 순전은 나도 출판사의 마음의 변화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